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 17과 말씀입니다. 교재에 없는 분들은 연장삼 다 나눠서 그래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이제 그 주일 오후 저녁 예배 때마다요 이제 교재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 가져오시면은 그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세라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지신 후에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는 이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요.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게 예수님 본인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 보면서 그죠? 그러면 도대체 하늘의 권세가 뭐고 땅의 권세가 뭘까?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감지를까 그죠?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조금 물음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 쭉 살펴보면서 하늘의 권세가 뭐며 땅의 모든 권세가 뭘까? 그 부분들을 결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론입니다. 서론에 보니까 사람은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실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 편지에 남아 있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구원의 길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들 7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7가지는 늘 기억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이 되는 거죠. 늘 우리 마음속에 중심 깊은 곳에 담겨져 있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인간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이 뭐가 됩니까? 그게 낙원이 됩니다. 에덴이 되게 되는 게 환경이 좋아서 그죠? 땀 흘리지 않아도 되는 물질이 풍요한 곳이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요 더 큰 지옥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또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임마누엘의 비결이 뭐냐?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나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 계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늘 이제 신앙 고백하는 부분들이 선악과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망각하고요. 하나님 존재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마치 창조주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불신앙의 죄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짐승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때에 원래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존재가 되는 게 여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이죠.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되었다라는 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첫 출발은 뭐가 됩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는 그 다음 문제고요. 창세기 3장의 시작은 사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 사단이요 아담과 찾아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유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의 본질은요 사단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일 본질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원래 인간으로 만드실 때의 본질은 뭐죠? 임마누엘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게 제일 본질입니다. 이걸 아담과 하와가 잘 몰랐지만은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요 어디로 찾아옵니까? 이 부분들을 건드리려고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뭐가 있다가 그죠? 선악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그죠? 탐스럽기도 전부 다 이제 쏟게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창세기 3장 문제고요. 사단 문제는 전적인 무능, 죄는 전적인 타락, 하나님을 떠났다, 전적인 부패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 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적 무능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능력 없고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 없다 그랬죠. 전적 부패입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우리 이야기고 인간의 잣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잣대는 종교적인 잣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절대 잣대는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게,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뭐가 됩니까? 영이 죽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때부터 실패와 죽음, 고통이 들어오게 되는 게, 이걸 가리켜서 이제 불신자의 상태라 그럽니다.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의 상태 속에 있는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단을 늘 이제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운명과 사주팔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완벽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운명이죠. 이 속에서 계속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라 그러고 사주팔자라 그러고요. 불신자의 상태, 영적인 사망 상태, 영적 문제. 그래서 육신의 정신의 문제가 오고요. 그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오고 뭐 후대의 문제 오고 뭐 죽음의 문제 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네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본향은 어디죠?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요, 본향이 뭐가 됩니까? 지옥으로 확정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영이 죽었지요.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감옥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불신자들은 본향이 지옥으로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야 되지, 그 인생을 보고 부러워한다, 그건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무식한 부분들이고요, 무지한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하기 위하여서 원수를 이기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부분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정말로 여러분들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확한 개념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성경을요 기록해 놓지 아니하면 정말로 헷갈리죠, 여러분들. 아니 창세기부터 쭉 보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온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존재인데요, 이걸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오셨습니다. 성육신이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요. 부활하셔서 그 증거로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긴 이후에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복음의 5가지 중요한 사건이 되게 돼 있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신성이고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인성이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뭐 재영접설 가지고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단은 뭐가 되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거, 그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 이게 이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데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죠? 누명 써서 이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 예수를요 영적인 생명이죠. 영접하게 될 때에 모든 문제가 뭐하게 되는 겁니까?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결되는 부분으로 뭐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를 제일 처음 창조하실 때에 임마누엘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 행위를 가지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고요. 그래서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예수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회복하고요, 이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차이 나는 게 뭐냐니까, 아담과 하와는 임마누엘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임마누엘이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떠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되게 돼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뭐가 따라오냐? 우리와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들, 이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또 다른 하나의 관계는 뭡니까? 사단이라는 대적을 두고 뭐 해야 되죠? 영적 싸움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권세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권세라 그랬는데 하늘의 권세는 뭐냐?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주어지는 권세가 하늘의 권세고요. 땅의 권세는 뭡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고 결박하는 권세가 되는 게 이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7가지 사실,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늘 마음속에 담고요. 이 축복 광답들을 계속해서 누려나가야 되겠고요. 교재를 보면 1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주 목적이다. 말은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표현은 뭐죠? 성경에 기록된 주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해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배우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 원리예요. 이 내용들을 혹시나 다른 성경에서 해석해 놓은 게 있다 그러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명만 받을 때에 롯이 구원받죠.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냐? 어느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물들었냐니까 천사들이 와가 대접할 때에, 그죠? 소돔과 고모라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죠? 우리가 이제 상관하겠다, 이제 남색이거든요.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게. 그러니 이제 이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손님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내 딸이 있으니까 내가 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이래요. 이 정도로 이제 맛이 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쁘게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롯을 해석하냐? 뭐라 그랬습니까? 롯이 의인이라고요.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제일 주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른 내용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 전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부분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도 그죠?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달았다 그랬죠. 아니 뭐 여러 가지 줄이 있으면 되는데 그걸 왜 붉은 줄을 내달았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쩌면 여러분들 그죠?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개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관점이니까 이걸 갖다가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접근하는 거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를 해석에 들어가는 것도 해석할 때에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이 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죠? 오늘도 이제 전도와 선교의 관점 속에서 성경을 조금 보면서 요수아 2장을 봤는데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하는 것도 그것도 유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죠. 진짜 궁금하죠. 말세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데도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잘 안 돼요. 전도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리고 성경 어디를 뒤벼봐도 거기에 대한 설명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대강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대강 알고 넘어가줘야 돼요. 그걸 가지고요 두들겨 패가지고요 계속해서 들고 따지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 삼천포로 빠져가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 해석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잘못된 해석이 뭐냐 하면 뭐가 잘못된 해석입니까? 자기 위주로 그죠? 자위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자위적이라는 말은 지 마음대로 그죠?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 되고요. 요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뭐 복잡하면 설명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지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아까 말했던 복음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 개인의 어떤 뭔가 어떤 이제 사상을 가지고요 그것을 풀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해서 끼워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조금 말 나와서 여러분들 제가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여러분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크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설교하거나 말씀 전하는 부분들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전제 조건을 깔아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망대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뭐 이렇게 은혜 받다 보니까 쓰는 부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성경 프로그램에서 망대라는 단어를 치면은 약 한 40군데 정도가 쭉 나옵니다. 근데 약 40군데 되는 부분에 나오는 망대를 찾아보면은 거의 90% 이상, 한 95% 이상이요.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로 그냥 망대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이제 온 세상을 많이 정복했죠. 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래서 다윗이 예를 들어서 모압을 정복하고 모압에 뭐를 세웠다? 망대를 세웠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그건 단순히 망대예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한 지역을 정복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성을 세우고요. 그걸 다스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망대를 세운 부분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 40몇 군데 나오는 망대의 내용 중에서 한 95% 이상이 딱 그 의미예요. 그걸 여러분들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다른 의미를 둔다. 그게 이제 자위적인 해석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하는 거. 더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될 부분으로 딱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약 한 5% 정도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중에 망대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망대는요. 망대를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망대로 삼아라는 내용이 제일 핵심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으로요. 다윗이 하나님을 내 산성으로 내 보호로 그죠? 내 방패로 삼는다. 그 신앙 고백과 똑같은 연장선상의 의미입니다. 망대를 세운다라는 개념이 본 개념이 아니고요. 몇 개 안 되는 내용 거의 대부분이 망대라는 단어 자체입니다. 그냥 성이라니까. 정복을 했으니까 그 정복의 곳에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그걸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의미가 끝인 게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몇 개 중에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의미를 하나님을 내 망대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요 조금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해석도 뭐 올바른지는 다음에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현장에 가서 망대를 세우라고 이야기한다. 뭐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전도하려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니까 그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다윗이 망대를 세웠다. 그래서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 끼워 맞추기예요. 더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현장에 가서 뭐를 세우라 그랬죠? 교회를 세우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성경의 핵심이니까. 그럼 뭐 이야기하면 됩니까? 현장에서 교회 세우라.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훈련 받았던 대로 다락방 하면 되고, 그죠? 전문교회 세우면 되고, 지휘교회 세우면 된다.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망대라는 개념으로 다윗이 세웠다. 1천 망대를 세웠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성경 본문을 찾아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여러 가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죠? 뭐 또 이야기하는 거 세 가지 뜰 이야기하죠. 세 가지 뜰은 성경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핵심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복음 운동하는 부분들 속에서 의미를 두잖아요.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방인들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니까 그 시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끼워 맞춰 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들이 필요하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 애매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 가지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검토의 시대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검토의 시대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검토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대가 아무리 검토의 시대가 맞다 하더라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는 내용은 우리의 신앙 양식상 뭐 하면 됩니까? 지금 시대가 그 시대로 가다 하더라도 그건 강조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거기에서 앞으로 이런 시대 온다 그래서 준비해라.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성경을 읽고요 검토의 시대를 떠들어 버린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위적인 해석을 넘어서 이걸 강조한다. 그럼 뭐가 되죠? 이단으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상시는 이야기 못 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오늘 말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살펴서 정확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해 본들 어디 가서 알아듣지 뭐 이렇게 동조를 안 해주고 또 뭐 니마 잘났네 이래 되니까 제가 말은 안 하는데 계속해서 진짜 기도해 보면서 야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심각한 게 많이 있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했던 걸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분들은요 정말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진짜 이단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늘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거 오직 성경 돼야 돼요. 오직 성경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오직 증인되는 거, 이 기본 틀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제가 감지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중에 뭐 교사도 있고 그죠? 우리 후대들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잘 알지 못해가지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단이 되는데 어떻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고치고 갱신할 부분들은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 고민 많이 여러분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뭐 제가 고민하면 되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부분에 오늘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이해하고요. 성경을 내게 적용할 때에 제일 중요한 테두리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1번 이야기하다 3천0포로 빠졌는데 그죠?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주 목적은 조금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죠? 주 목적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귀신에게 명령한 적 귀신이 순종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권세고요. 요한에서 3장 8절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랬죠.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요.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성경의 많은 기록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입니다. 권세에 대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권세가 실제로 증명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이고요. 특별히 20절입니다.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예수님이 가지셨고요. 그 이름으로 귀신이 꺾여졌던 부분들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응답을 받겠죠. 요한복음 16장 24절도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로도요 내 이름으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11조에서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응답 받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에 완벽한 권세를 누가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겁니다. 거기에 뭐 종교처럼 플러스 알파, 그죠? 쉽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양미 300석 같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을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실 새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네 후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요 많아질 것을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내 이름 걸고 네게 맹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냐,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보다 더 큰 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맹세할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되죠. 그게 이제 맹세의 그런 중요한 법칙이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뭐 할 수 없습니까? 거짓말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그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라는 게. 그리고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깨달음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왜냐,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요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니까요, 귀신을 쫓는 권능들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죄를 떠남으로 해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악을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를 하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라는 게, 오늘 쭉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늘의 권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문들을 여신다 할 때에 그 응답에 관련된 모든 권세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응답의 비밀이 뭐냐? 그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내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요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권세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의 권세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전부 다 여러분들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결박하고,
예, 영적인 싸움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이 권세가 땅의 권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다,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보더라도요, 하늘의 권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부분들,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함이 되게 돼 있고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땅의 권세라는 비밀을 가지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 늘 싸우고요, 이 비밀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로 조금 정리를 하면요, 세 가지만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요, 내게 어떤 권세나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갖고 계시고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좋습니다. 있는 걸 굳이 여러분들 그죠? 거부할 거 없고요. 그런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권세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누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또 다른 부분이죠, 사단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 계속 싸우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권세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주신 권세입니다. 이걸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비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염려 걱정의 제목으로 삼지 말고요, 응답의 제목으로 삼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면 됩니다. 응답 받는 만큼 더욱더 예수 이름의 권세의 비밀을 깨닫고요,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겠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만큼 이 땅의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를 더욱더 깨닫고요, 이걸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